기도하는 시간에 주님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11절에서 18절. 창세기 22장 11절에서 18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암을 구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동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아. 여호와의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불이 수풀에 걸려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한번 우리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누구신지 여러분들 궁금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궁금합니까? 라고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궁금하세요? 그럼 답을 해야 되잖아요. 뭐라고 답해야 됩니까? 네. 궁금해요. 궁금해요? 자,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이 본론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 우리 사랑하십니다. 아멘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자, 이미 알았던 사람도 아멘이고 이제 알아야 될 사람도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세요. 제가 아는 하나님하고 여러분들이 아는 하나님하고 다릅니까? 아니요. 내가 아는 하나님하고 옆에 있는 하나님하고 다릅니까? 옆에 윗사람이 아는 하나님하고? 아니죠. 우리 동일한 하나님. 혹시 여기 우리가 동일하게 알고 있는 하나님 외에 다른 하나님 알고 있는 분 있어요? 네? 없죠. 우리가 다 믿고 싶고 또 그 사랑이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동일하게 이 시간에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사랑하세요. 그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요? 사랑입니다. 사랑. 너가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단 한 가지가 있다면 너가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다. 이런 좀 어느 정도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너가 나를 위해 뭔가를 열심히 한 것 그것도 좋지만 그것과는 상관없이 너가 나를 좀 사랑했으면 좋겠다. 나에게 집중했으면 좋겠다. 다른 것은 다 건설미하고 나를 바라보고 나만을 따라줬으면 좋겠다. 이 사람이 뭔가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지 않아도 나는 내 평생에 하나님이 전부야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내가 뭔가를 하지 않아도 물론 이제 그런 사람들은 뭔가를 하죠. 대개는 우리 이제 말이죠. 하나님만을 좀 이야기하고 싶으니까. 자연스러운 거는 하나님을 열렬히 사모하는 사람은 뭔가 주를 위해 뭔가를 하겠죠. 가만히 있는 사람은 없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요구하시는 것은 너가 나를 좀 사랑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사랑인 거는 너무 많이 얘기했어요. 하여튼 그거는 성경에 하나님이 사랑인 것은 하여튼 뭐 어떻게 설명을 해요. 어떻게 여러분들 어떤 남자가 여자가 서로 사랑해요. 그 사랑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이 돼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논리적으로 풀 수 있어요? 논리적으로 풀기 시작하면서 그 사랑이 아니야. 반감돼. 논리, 사람 무슨 논리를 풀어? 어떻게 설득을 해? 많은 사람한테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 걸 설득시켜.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거든요. 말하기 시작하면서 반감돼. 하나님의 사랑은 사실 여러분들 남녀가 사랑하는 것도 그렇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하고 우리와의 사랑이 그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인생사에서 사랑하는 그 사랑도 정말로 애틋하고 진짜 사랑이라고 말하는 그 사랑은 설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팍 트잖아요. 뭔가 설명이 필요 없잖아. 팍 트잖아. 그럼 어떻게 그래서 신묘막측이라는 단어는 하나님하고 우리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도 쓸 수 있는 용어예요. 그래서 인간사에서 당신과 내가 만났어. 뭐라 그래요?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 하나만 얘기하고 싶어 죽겠지. 우리 인간사에도 서로 사랑을 하는데 그 스토리를 뭔가를 막 얘기할 수 있지만 그냥 딱 잘라서 말하면은 뭐라 그래요? 운명 같은 사랑이에요. 하나님과 미리 얘기해버렸어. 알았어, 너 운명이야. 네가 내 사람 운명. 그냥 그 신묘막측한 그 스토리를 그냥 운명. 그럼 설명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냥 뭐 여러 가지 말로 설명을 할 수 있지만 그냥 딱 잘라서 얘기하면 운명이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주님 사랑. 근데 우리가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설명이 필요했어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는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다른 하나님 없어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과 우리가 아는 하나님 다르지 않죠? 똑같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섬기냐, 또 그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시냐, 그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과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다르다, 그러면 어떻게 섬겨야 될지는 몰라. 그 참고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알 필요 없는 거죠. 다릅니다. 근데 동일하다. 그래서 미리 잘 모르니까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고 바라볼 수 없으니까 성경을 주셨어요. 성경을 통해서 적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그 하나님이 사랑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풀어졌는지, 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는 것인지 성경에 가르쳐줘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 적어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모습, 하나님의 그 사랑의 모습, 또 우리가 주를 사랑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 사랑의 눈빛으로 우리 앞뒤자고 한 명이 세 명이 이렇게 고백합시다. 기습치한 눈빛을 촘촘하게 좀 준비시켜요. 5초 시간 줄 테니까 눈망울을 촘촘하게 준비를 하고 한 사람이 세 명이 이렇게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주목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시작. 촉촉해야 돼. 눈망울이 촉촉해야 돼. 하얘 하면 안 돼. 축복이 언어가 안 나오고 주여가 나오는 것 같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알려주고 싶어요. 자, 여러분들 죄라고 하는 것은 죄가 이 세상에 있다는 것, 우리 이 사람 안에 죄가 있다는 것을 부정할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죄라는 것은 불안하고 또 연약하고 또 흠이 있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생각한다면 죄라는 것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인간이 아무리 높은 지식을 갖는다고 해도, 인간이 아무리 높은 과학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높은 이성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인간은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대외적으로 굉장히 명예가 있고 대외적으로 학식이 높고 대외적으로 권력이 있고 돈이 많은 사람도 응가를 할까요 안 할까요? 저는 어렸을 때 담임 목사님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았어요. 어렸을 때. 근데 어느 날 화장실을 가시는 거예요.
화장실 안 가실 것 같아요. 똑같아. 학식이 많은 사람도, 돈이 많은 사람도, 명예와 권력이 하늘에 있는 사람도,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병에 걸릴 수 있어요. 사고와 위험을 만날 수 있어요. 성품적으로 모가 날 수 있어요. 화를 내기도 하고,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마음 가운데 악한 마음을 풀 수도 있어요.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가져다주는 논리로, 돈이 많으면, 학식이 많으면, 명예가 있으면 저 사람은 우리랑 달라라고 학습시켜놨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저 사람 우리랑 달라, 완벽해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지만 인간 죄인입니다. 어떠한 사람도 죄라고 다 얘기했을 때 그걸 부정할 사람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의 눈 때문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얘기를 못한다 하더라도 본인 혼자 있을 때에는 죄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정 못해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죄. 자,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많아. 기껏해야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래야 또 열심히 있는 사람들로 반응하지. 교회 있는 사람조차도 하나님 사랑이라고 해서 냉랭해. 안 믿는 사람은 더 하겠죠. 평생 사랑하면서 하나님 사랑이신 걸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죄라는 것을 얘기할 때는 숙연해집니다. 그거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크리스찬보다 종교가 있는 사람 없는 사람도 인간 죄인이라는 것은 거의 다 동의합니다. 다 동의하지. 물론 이 시간에 우리가 죄를 묵상하고자 하는 시간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지식적으로 좀 이해하려면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요. 연약하다는 것부터 시작해요. 그걸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우리 눈길이 세상을 막 향해 있다가 내가 죄인이야? 라는 인식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초월자를 바라보기 생각할 수 있어요. 연결됩니다. 근데 그게 없으면 똑같은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의식이 없으면, 거기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똑같은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아주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된 그 인간을 그렇게 쭉 영원토록 살면 너무나도 행복한데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죄라는 놈이 들었어요. 하나님하고 우리와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죄라는 놈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 죄라는 놈이 어떠한 모습으로 왔습니까? 하나님을 옆에서 찬양하고 주님을 그렇게 높여드렸던 이 천사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 교만해서 하나님이 땅에 떨어뜨리십시오. 사단입니다.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으로 지음받은 천사가 하나님의 수족처럼 하나님 옆에서 주님을 모셨던 천사가 하루아침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로 전락해버렸어요. 그것이 죄의 시초가 같다면 그 죄라는 놈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이 흙과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 가운데 흙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본체의 속성인 생기를 믹서해가지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이라는 것을 창조하시고 그와 호흡하시고 교통하시는데도 기뻐하시고 행복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이 인간이 살아가는데 너무나도 아름다운 거야.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거야. 천하에 정말로 하나님의 기쁨이 이 사람을 만들기 전에는 그냥 천사가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기뻐 받으셨는데 천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재는 아니에요. 근데 유독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모든 감정과 모든 것이 다 쏟아부어준 것이. 그 특별한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두고 늘 교통하고 싶고 늘 슬퍼하고 싶고 하나님이 그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나누고 싶었던 게 바로 사람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죄라는 것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존재가 들어왔어요. 하나님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아울러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그 모든 것들을 쏟아 사랑을 받는 그 대상을 함께 증오하기 시작했어요. 모든 피조물 중에 왜 너만 그렇게 특별한 취급을 받아야 되냐? 다 하나님이 지었는데 왜 너라는 존재만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쳐야 해야 되냐? 지금의 불평, 비운 거예요. 그래서 이 죄라는 놈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잖아요. 죄라는 놈이 들어와 누구를 건드리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귀하게 여기셨던 그 존재로 다가옵니다. 사단이 사람을 미워한 거는 뭐 때문에 미워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싶은 거예요. 온갖 좋은 것을 사랑하고만 나누시는 하나님이 너무 미운 거야. 그래서 그 사단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존재로 들어와서 죄를 시키신 거죠. 흙과 생기로 어우러진 이 존재. 근데 동물은 뭘로 지으셨죠? 동물은 뭘로 지으셨죠? 창세기 2장 말씀을 볼까요? (2장 19절에) 보면 창세기 2장 1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것을 그들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고 그 이름이 되었더라. 뭘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흙으로 만드셨어요. 자, 동물은 흙으로 만드셨어요. 사람은 흙과 생기로 만드셨어요. 자, 근데 흙으로만 지음받은 들짐승 중에 뱀이라고 하는 존재에게 뭐가 들어가요? 사단이 들어갑니다. 자, 왜 바로 다이렉트로 아담에게로 안 들어갔을까요? 사단. 여러분들 귀신 들림에 대해서 알아요? 악한 영이 사람에게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악한 영이 사람에게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귀신 들림 여러분들 본 적 있어요?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왜 이때는 못 들어갔을까? 적어도 사단, 뭐 귀신을 시켜가지고 악한 영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사단. 죄의 원흉인 사단이 귀신보다는 능력이 많을 거 아니에요. 이 악한 영, 그냥 악한 영입니다. 이 사단이 다이렉트로 아담에게로 안 들어가고 뱀의 형상을 한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뱀이라고 하는 녀석에게 들어가서 아담을 꾀라해요. 근데 왜 다이렉트로 아담과 하와에게 안 들어갔을까? 안 들어간 게 아니라 못 들어갔었는데 왜? 죄가 들어오기 전이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이 성품의 영이 그때는 뭐예요? 육을 지배하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벗었어도 뭘 몰랐어요? 벗은 줄을 몰랐어요. 수치를 몰랐단 말이에요. 수치심이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자연을 그냥 거닐면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교통하고 소통했던 거야. 그게 즐겁고 행복했었어요. 어떤 것을 비교하지도 않았어. 비교를 두고 나는 행복하다, 불행하다 이런 것도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안에서 자유했어요. 여러분, 자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예요. 인간의 원래 자유는 뭐 자유의지 이런 거 없어. 자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자유의지라는 게 죄를 선택할 수 있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그런 건 없어요. 성경적이지 않아. 인간에게 자유라는 것은 죄를 선택하고 뭘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는 게요. 이게 최초의 자유예요. 하나님 안에서.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는 뭐가 됐어요? 깨지게 된 거예요. 깨지게 됐어요. 그 다음부터는 죄에서 더한 죄를 짓는 거지 죄를 선택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인간은 그냥 죄인이었어요. 죄에서 더한 죄를 짓는 거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과 생기로 지으시고 그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육체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무슨 일로 오늘 수치를 모르지. 근데 어느 날 뱀에게로, 뱀은
동물은 흙으로만 지었으니까 영인 이 타락한 영의 이 사단이 들짐승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들 복음서에 보면은 거라사 지방에 갔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그 귀신 이름 뭐예요? 군대였어요.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예수님께서 딱 오니까 매일매일 그 무덤에서 괴성을 지르고 눈 뒤집힌 상태로 막 사람들을 막 무섭게 하고 자기 몸을 자해하고 몸을 찢고 이러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던 그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께서 딱 오시니까 그 귀신이 반응하면서 우리에게 오지 마소서, 당신하고 우리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시끄럽다. 저 돼지떼기로 들어가도록 얘기하잖아요, 귀신이. 그죠? 악한 영이 동물에게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사단이 뱀에게 들어갈 거예요. 동물의 습성 중에 뱀이 좀 강교했나 봐. 그런 습성이 있어요. 코드가 맞았는지 하여튼 사단이 걔를 찜해가지고 들어갔어요. 면접을 갔는지 모르겠어요. 뱀하고 악어하고 봤는데 이제 뱀이 다 들어가지. 그래서 사단이 쑥 들어갔지. 그래서 뱀이 와가지고 성경에서 동물 중에 말을 한 동물이 두 마리 됩니다. 뱀하고 또 뱀 말을 했습니다. 뱀하고 발람 선지자를 배운 나귀가 말을 하잖아요. 알죠, 여러분? 몰라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뱀이 말을 하는 거죠. 뭐라고 말했습니까? 3장에 볼까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 3장 1절에서 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느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들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들, 원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너희들이 임의로 먹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취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준 거는 얼마고 금한 거는 얼마예요? 준 거는 다 줬죠. 금한 거는 얼마를 금한 거예요? 하나를 금한 거예요. 여러분들 편에서는 하나님이 야박하신 분이에요? 아니죠. 왜? 우리 하나님 풍성하신 분이죠. 왜? 모든 것을 주시고 하나만큼 했습니까? 우리 하나님 야박하신 분이 아니라고. 풍성하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풍성하게 얻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의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랑과 더 많은 관심과 더 많은 보호와 더 풍성한 영생을 얻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최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였어요. 내 안에서 모든 것을 누려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란 말이야. 하나님이 주신 자유. 여러분, 조라스토리오처럼 하나님 신, 참신, 이 선한 신과 악한 신, 그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어. 전 우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잖아. 그 하나님이 전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고 말씀하셨고,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죠. 근데 뭐만? 모든 걸 줬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했어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 보겠습니다. 이 나무의 열매에 무슨 굉장한 이 신묘박직한 이 마술이 있어가지고 진짜 이걸 딱 따먹으면 거기에는 그게 확 들어와가지고 머리 막 이런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무슨 요술량풀처럼 거기에 무슨 요상한 힘이 있어가지고 그걸 따고 먹지 말라. 엄청난 이상한 힘이 있다. 하나님 그래서 먹지 말라고 했더니 아니에요. 그렇게 만들어가면 소설이고 동화지 하나지. 성경이 이소 부화한다고 그랬고. 자, 하나님이 처음으로 아름답게 지은 피조물이 있어요. 뭐겠습니까? 천사예요, 천사. 굉장히 아름답게 지었어요. 천사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가 뭐였어요? 천사장이었던 저희 루시퍼는 원래 라틴어거든요. 루시퍼. 라틴어 뜻으로
광명한이라는 뜻입니다. 광명한. 그래서 이 루시엘이 타락하기 전에 굉장히 아름답게 주셨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가 하늘 정상 위에 서리라. 내가 보좌 위에 서리라. 이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리라. 이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높아지겠다. 너무나도 지극히 아름답게 주니까 이거 뭐 한잔한 거야. 지가 긍정을 존재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만들어낸 게 사람인데, 물론 이게 신학적으로 논란이 있어요, 여러분들. 뭘 먼저 만들었느냐? 근데 사실은 정서적으로 놓고 보면, 흐름적으로 놓고 보면 천사를 영적인 죄로 먼저 만들었다고 봅니다. 통상적으로. 그 다음에 사람을 되셨다고. 근데 그 다음에 아름답게 지은 존재가 사람인데, 천사도 영이고 하나님도 영인데 독특한 존재를 만든 거예요. 영과 육의 결합체. 근데 이 결합체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모든 것을 다 주시는 자유를 줬는데 하나 먹지 말라고 한 그만 것이 있어. 자, 그럼 여러분들 생각에 모든 걸 다 줬는데 그래서 룰루랄라 막 따오는 거야. 쉬라고 먹고 이름 지고 하나님 주신 이 미션들을 수행하고 얼마나 아름답게 줬는지. 사는데 중간에 항상 동산 중앙에 있는 뭐만 보면 뭐가 생각이 나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는 거야. 그 맞으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죽음이라는 게 없잖아요. 죽음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들어보나? 그 말씀 하시면서 처음으로 이걸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말은 뭐냐면 너와 나의 관계가 끝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친구가 갈 때, 야, 너 정말 끝이야. 너. 우리 형님 끝이야. 너 자꾸 나한테 끝이야. 그래. 끝이야. 끝이라 그러면 이 끝은 무슨 의미겠어요? 관계의 단절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너를 죽이겠다는 말이 아니야. 관계의 단절을 말이야. 하나님이 너 이거 먹으면 너 나가 끝이야. 이 말은 관계의 단절을 의미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엄청난 것을 주시고 그것을 받은 아담과 하와가 자유를 누린다. 뱀이 사단의 영으로 충만한 이 뱀이 와가지고 아담과 하와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랬어요. 자, 이 말은 맞게 질문한 거예요? 틀리게 질문한 거예요? 예? 사단이 맞게 질문한 거예요? 틀리게 질문한 거예요? 다시 한번 3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들 캠프 오면서 성경책을 안 들고 온다는 것은 정말 이거는 라스베가스에서 없는 일이에요. 다시 3장 1절 시작. 이게 맞게 질문한 거예요? 틀리게 질문한 거예요? 네? 틀리게 질문한 거죠. 하나님은 원래 어떻게 했습니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으라고 했죠. 먹지 말라고 한 거는 뭐예요? 나무 하나입니다. 거기 먹으면 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잘못 질문한 거죠. 자, 이렇게 질문할 의도가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했어요. 물론 이 답변도 2% 부족한 답변이지만 사실상 전체적인 흐름으로 봐서는 틀린 답은 아니에요.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에 좀 플러스한 거지. 먹지도 말고 보지도 말라고 했어요. 그러면 죽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뱀이 뭐라고 할까? 여자에게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뱀은 어떻게 미혹한 거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다고 하는 풍성함을 망각시키고 뭐를 부각시킨 거예요?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부각시킨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시는 풍성한 분인데 먹지 말라고 하는 이 부정적인 부분들을 부각시키다 보니까 하나님은
이상한 분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뱀의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들이 밝아져. 그럼 왜 하나님이 주신 풍성함에 대해서 보지 못하게 하고 먹지 말라고 그만 그것에 집중시키게 하면서 그걸 다르게 해석하게 만드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본래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거예요. 사단의 본래의 마음이에요. 그 본래의 마음을 누구에게 심어줍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심는 거예요. 얘가 이것 때문에 타락했거든. 너도 뭘로 만드는 거예요? 사단의 진범이고 공범을 우리를 공범으로 만드는 거지. 하나님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되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면 뭐를 알 줄 알아요? 하나님과 같이 되면 뭐를 알 줄 알아요? 선악을 알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야기했을 때 선은 알아도 아담과 하와가 악은 알았을까 몰랐을까? 왜 몰랐을까? 네? 악을 알았으면 자기 보습법을 알았겠지. 그죠? 죄를 알았으면 보습을 알았겠지. 수치심을 느꼈겠지. 그때는 악은 모르고 선만 알 거예요. 하나님 지극히 선이니까. 그거는 본능적으로 알지, 뭐 DNA적으로 알지. 아담과 하와 하나님 선하신 분. 우리 선하게 창조하시고 주신 모든 것들이 선하고. 그죠? 물론 이제 사단이 별점 같은 놈이 와가지고 막 직접 꺾대니까 이제 그렇게 됐지만 사단이 그 얘기하기 전까지는 아담과 하와는 선만 알았어. 악에는 없는 거야. 근데 사단이, 이건 사단의 고백이에요. 사단의 입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신다. 그러니까 사단이 볼 때 하나님은 선악을 아시는 분인데 자기가 뭐에 어떻게 돼가지고 내려온 거예요? 사단이?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심판해 오는 거죠. 선과 악을 나눠버렸죠. 하나님이 선이고 사단은 뭐가 된 거예요? 악이 되어버린 거죠. 이것을 마귀가 사단이 심판받기 전에는 악이라는 건 없죠. 사단이 타락하기 전에는 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이거는 지에게 한 거예요. 지에게. 내가 이렇게 돼서 하나님이 나를 쳐냈으니까 하나님은 심판 주고 선악을 분별하시는 그 방법이다. 본인이 그렇게 해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묵상하면 어떤 분이었어요? 아름다운 걸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풍성하신 분이고 막 이렇게 묵상됐던 하나님이 이제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가져다주는 얘기들이 처음 들었던 얘기예요. 하나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돼? 이런 얘기들. 그전에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얘기. 여러분들 아까 우리 문화 미디어 콘텐츠에서 우리 얘기할 때 사람은 영 존재니까, 영이라고 하는 존재니까 그 영이라고 하는 존재의 무엇이 영감을 받아서 뭔가를 만들어낸 그런 산물들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주잖아요. 그것이 뭘로? 어디까지? 영으로까지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영으로서 반응하죠. 그렇죠? 자, 영과 흙으로 지원받았는데 사단의 모든 메시지가 어디에 꽂힌 거예요? 사단의 모든 메시지가 어디에 꽂힌 거예요? 그냥 귀로만 듣고 나간 게 아니라 어디까지? 네? 영으로까지 들어온 거예요. 사단의 그 말. 사단이 이렇게 말하기 전에는 사람이 늘 주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주님 주신 말씀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사단의 그 말이 아담과 영까지 파고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얘기를 듣고 나무를 봅니다. 여자가.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그 나무는 본질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는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만든 남에게 주매 그도 먹으리라. 예, 6절에 보니까 그 얘기를 듣고 나무를 보니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보니까
예전하고는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전에는 그걸 보면 하나님의 말씀만 기억했는데 이제는 그 나무를 딱 보니까 뭐라고 어떻게 반응해요? 육체가 반응하기 시작해요. 육체가. 그래서 탐욕, 욕심, 취하고 싶은 욕망으로 그 과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 밑에 뒤에 나오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이 얘기는 뭘 염두에 두고 한 이야기겠어요? 선악을 알 줄 안다라고 사단의 이야기 때문에 정말로 그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고 선악을 구분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가질 것 같은 느낌으로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우리는 완전한 선이시고 사랑이신 하나님께 지음받아가지고 우리는 그 안에서 자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셔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절대 한 분이신 그분이 우리를 만드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가운데 바운더리 안에서 우리는 자유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그 안에서 무엇을 선택하는 선이야? 자유야. 그죠? 어느 날 죄라는 것이 들어왔어. 우리의 영을 더럽게 했어요. 우리의 영에 깨끗한 도화지 같은 그곳에 먹물을 막 싸는 거예요. 아주 깨끗한 그 도화지에. 그래서 그 나무를 보고 여자가 그것을 범하기 시작합니다. 취하죠. 그리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 그것을 줍니다.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열매입니다. 열매. 하나님 말씀을 어긴 열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오빠가 나무에 불렸고 눈이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졌다라고 하는 표현은 죄를 범했다. 시력이 0.5였다가 2.0이 됐답니다. 눈이 밝아졌다고 하는 내용은 누가 얘기한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이거 누구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이 사단이죠. 사단의 용어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는 얘기 한 번도 하신 일이 없어요. 먹지 말라고 했죠. 7절에 사단이 이야기한 그대로 눈이 밝아졌다 이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왜 그대로 눈이 밝아졌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사단이 말한 그대로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범하지 말라. 그만 그 말씀. 먹지 말라. 먹는 종을 죽이라. 그 말씀이고 먹어라. 하나님과 같이 되다. 사단의 음성이고 뭐에 엎어진 거예요? 뭐에 귀 기울인 거예요? 사단의 음성이 귀 기울인 거예요. 여러분들 사단이 얼마나 교묘한지 여러분 정말 교묘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인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창조자라는 걸 내가 양심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그게 양심에 화인 맞으니까 내 양심의 죄로 막 더럽혀지니까 예수를 알아야 돼. 예수를 알아야 돼. 예수를 믿어야 돼. 예수 아니고서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게 되고 있어요. 이 역사 가운데. 얼마나 이게 슬픈 현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에 만드실 때 양심이라는 깨끗한 하나님을 그냥 본능적으로 알 수 있는 것들을 만들었잖아요. 그게 장치로. 그러니까 사람은 다 누구를 알아야 돼요? 사람 다 누구를 알아야 돼? 하나님을 알아야죠. 하나님 본래 지으셨을 때 본인 사람은 누가 지었어요? 아니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만들었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사단이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이원론적인 사람이죠. 그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 아까 우리가 이 헤비 뭐야? 그 데스멘탈의 그 이상한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조차 누가 만드신 거죠? 물론 이렇게 변형된 지금 모습을 만드신 건 아니지만, 그죠? 그들의 어떤 사람들 있잖아요.
동물하고 다른 존재적으로 다른 이 사람을 하나님 만드셨죠. 모든 인간을 하나님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래 아주 이 원론적으로 치면은 우리의 이 양심을 통해 하나님을 가는 거죠. 근데 그것이 죄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면서 양심 가지고 하나님을 볼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이 양심을 하나님께서 최초에 만드신 양심을 더럽힌 이 죄를 지워야 누가 보여요? 하나님 보이죠? 근데 이 세상에 그 어떠한 것으로는 우리 양심에 더럽힌 이 죄를 지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누가 지웠어야 돼요? 그걸? 누가 지워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양심에 있는 이 더러운 죄를 지워야 하나님 보이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어떠한 피조물로도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 없어요. 우리 양심에 깨끗한 양심에 도화지 같은 이 새하얀 양심에 먹물 뿌려댄 거 이거를 지울 수 있는 그게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은 예수님 아니고서는 아버지를 볼 수가 없어요. 양심에 나가 있는 거예요.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치고 만들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죄가 들어오니까 이제 뭐가 작동이 돼요? 육체가 영을 눌러버리고 죄가 왕노릇합니다. 자기 안에서 역사에. 그러니까 제가 벗은 몸을 수치심을 알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얼른 그걸 가려요. 눈이 밝아졌어. 밝아지긴 밝아졌어. 뭐에 밝아졌어요? 자기가 죄를 지었다고 하는 것에 밝아져. 수치심을 느껴. 그걸 먼저 깨달아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사단의 음성에 귀 기울여 선택한 결과물이 눈이 밝아졌긴 밝아졌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수치심을 먼저, 자기의 수치심을 먼저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어기고 사단의 음성 쫓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다 먹고 있는 이 수치심이라고 하는 상태를 처음에 깨닫잖아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사단의 게임에 빠진 거죠.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무슨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긴 알았지. 왜? 선밖에 몰랐는데 죄를 지으니까 뭐가 들어왔어? 악이 들어왔어요. 그렇지만 내 존재적으로 이제 뭐예요? 처음에는 선한 영역에서 서 있었는데 지금은 뭐가 됐어요? 죄를 지으니까 아직도 선한 영역에서 죄를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죠. 죄가 들어왔어. 이미 내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죠. 처음에는 뭐였어요? 생명의 시점이야. 죄가 들어왔어. 우리는 사망으로 옮겨온 거예요. 죄의 바운더리까지 옮겨갔어. 이사를 갔어. 그리고 하나님 절대선인 하나님을 보게 됐어요. 눈이 밝아졌지. 자기 죄를 인식하기 시작해. 내가 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가죽옷을 지으며 그 얘기 뭐예요? 용서하신다. 너 죄를 너가 원래는 하나님께 죄 지음 받으면 뭐 한다고 그랬어요? 너가 그래서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왜 그랬어요? 죄가 들어오면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죠. 너가 먹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죽는다고 했어요. 너가 그걸 먹으면 죽어. 그 말은 뭐냐면 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죽는 거야. 넌 영적으로 죽는 거야. 왜? 하나님 말씀 어기면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게 성경적인 죄는 관역을 벗어나다. 하마르티아라는 뜻이에요. 관역을 벗어나다. 하나님을 벗어나면 뭐예요? 죄예요. 죄.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죄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어기면 죄란 말이에요. 이 인간의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너가 죄를 지면 죽을 수밖에 없어. 선고를 때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선고 때리고 끝! 그러면 우리는 지금 뭐예요? 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다 위에 동그란 마음씩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지. 죄를 지어서 우리가 완전 죽어야 되는데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이 사람은 천사랑 달라서 천사는 죄를 지으면 내쳤지만 사람은 죄 지었다고 내칠 수가 없는 거야. 왜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했거든요. 이 땅의 피조물들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재는 우리밖에 없잖아.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스캔해가지고 창조한 게 우리밖에 없잖아. 어떤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됐어? 이거 영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들. 옆에 분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습니다. 우리 좀 집중하는 의미에서 여기 좀 모여 앉읍시다. 이렇게 좀 모여 앉았으면 좋겠어요. 서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당신을 뭐라고 할까요? 당신을 만드셨습니다. 아름답게 용서합니다. 용서해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죠? 그냥 무턱대고 용서해주면 공의 하나님의 손상이 가잖아. 근데 본래는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가 원래 우리의 존재가 죄입니까? 완전한 선이신 하나님이 당신의 모양과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됐다는 게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옆에 사람이 당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됐습니다라고 얘기해 주세요. 당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야. 지음받았다는 정도가 아니라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야. 예, 아니 그만 따라하세요. 당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야. 그러니까 당신을 보면은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서로 보면 누가 보여야 돼요? 내가 옆에 친구를 보는데 내가 옛날에 나에게 나를 나쁘게 했던 어떤 애가 떠오르면 안 되는 거지. 트라우마라고 했어요. 우리는 옆에 친구를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니까 얼마나 아름다워 사람이 좋지. 그게 바로 우리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사랑하는데 사람도 사랑을 가잖아요. 그러면 정말 열렬히 사랑하는데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데 막 눈이 뒤집어질 정도로 사랑하는데 한번 잘못했어. A와 B라는 커플이 있는데 A는 남자고 B는 여자예요. B 가시나가 잘못했단 말이야. 너 어떻게 나에게 그런 할 수 있어? 너 끝내! 이렇게 하는 커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을 수도 있어요. 목숨을 다해 사랑하면 그런 일은 별로 없어요. 몇 번 더 용서를 해줘요. 조심해. 용서가 어때? 대우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야. 본래는 하나가 몇 번 용서를 해줘. 그게 복음이야. 그렇지? 네, 하늘에 밥에 아멘 했어요. 그렇죠. 뭐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용서를 배우면 안 되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도 용서가 있어요. 너무 사랑합니다. 밉지만 사랑. 근데 여러분, 우리는 존재적으로 죄가 아니에요. 존재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닙니다. 근데 죄를 짓게 한 놈이 있죠. 그죠? 여러분들 어떤 범죄가 있어요. 공범보다 누구를 잡으려고 해요? 여러분들 이 조폭 옛날 조폭과의 전쟁할 때 잔챙이들 잡는 거는 여러분들 그 1도 아니죠. 누굴 잡아야 돼요? 대빵을 잡아야 돼요. 대빵. 뭘 하는 거지? 그거를 만든 놈, 그걸 시작한 놈, 근원, 이걸 잡아야 돼요. 이 뿌리를 잘라야 되잖아요. 여러분 죄의 종도를 했던 아담과 하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중요한 거예요? 죄 그러면? 사단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선거를 때릴 때 잔챙이들 공범 가지고 이거 선거 때린다 이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완전히 죄의 싹스 끊어야 돼. 완전한 공의 하나님은 부분적 공의가 아니죠. 완전한 공의 하나님이죠. 완전한 공의 하나님이 부분적인 죄를 심판하는 거 아니죠. 완전한 하나님의 공의는 완전한 죄를 심판하죠. 완전한 죄는 뭐예요? 사단 이꼴 완전한 죄. 우리를 통해서 그냥 밑밥 던지듯 죄 짓게 하는 거는 부분적인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인자를 말로 거역하면 부분적인 죄죠. 너가 뭐해요? 사하심을 얻되 그랬습니다. 사하심을 얻되. 그러니까 그런 거는 용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누구를 쳐야 돼? 완전 공의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다고 누구를 보고 쳐야 돼요? 사람입니다. 처음에 하나님 옆에서 아름답게 보셨던 천사가 교만해버리니까 심판을 해버렸잖아요. 최종 심판은 언제냐? 이 사단의 심판이 끝나지 않았어요. 얘는 지금 사형 선고를 지금 하나님이 때리면 끝이야. 얘는 이미 한번 때렸어. 때린 놈이 또 이 죄를 저지른 거예요.
땅에 떨어졌는데 이제 마지막 최종 선고가 필요한 거죠. 지금 얘는 불못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고통스러운 거죠. 지옥의 왕은 누구예요? 마귀가 아니에요. 사단이 아니에요. 어디 여러분들 요즘에 이상한 변호사들 많이 부활했는데 천국으로 봤다, 지옥 봤다. 특별히 천국에는 뭐 그래 봤을 수도 있어. 천국 보면은 아름답잖아. 일단 천국 근데 천국에 뭐 범죄가 있겠어요? 그냥 예수 안 믿어도 좋은데 천당 그러면 좋은 거를 상상하잖아.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천국 안 가도 돼요. 얼마든지 상상 가능해요. 근데 나는 꼭 걸리는 게 어디냐? 지옥을 가는 거지. 지옥을 가면은 죄를 지은 사람들이 있어. 그 죄를 지은 사람들을 고문하는 존재가 있어. 그 죄를 지은 사람들을 고문하는 존재가 뭐라고 해요? 네? 죄를 지은 사람을 고문하는 존재가 있어요. 지옥을 간다는 사람들이. 난 그래서 지옥과 천국을 간다는 사람들 거의 99.9999%를 안 믿어요. 전혀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마귀나 이런 애들이 근데 계시록 봐요. 마귀가 어디 지옥에서 왕노릇 하는 거예요. 마지막 사단도 자기를 칭송했던 그 짐승 세력이 마귀도 삼일체가 있어요. 뭡니까? 마귀, 사단, 짐승, 음녀 삼일체거든요. 자기를 따랐던 그 추종 세력들이 먼저 심판받아가지고 불못에서 막 어쩔 줄 몰라 때 마지막에 추종 심판, 마지막 하나님이 여러분들 밥을 먹을 때 제일 맛있는 부분은 남겨두죠. 오늘 고기 나왔잖아. 나는 밥을 많이 먹고 고기를 남겨뒀어. 맛있는 건 남겨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잔챙이의 심판을 다 하고 맨 마지막에 누구를 남겨놔? 사단을 남겨놔. 얘를 딱 심판하면서 불못에 던져버려. 근데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전에 이 짐승을 따랐던 사람들이 불못에 들어가 있는 그 불못으로 든다고 했어요. 거기 가서 얘네들이 왕노릇하고 있는 게 아니야. 그러면 불못에 들어가는 게 걔네들의 기쁨이지. 원래 자기네들 집에 있었는데 돌아간 거 아니야. 그게 무슨 저주겠어. 그냥 마실 나왔다가 들어간 거지. 그렇죠? 그게 무슨 저주야. 지옥의 왕은 사단이 아니에요. 걔네들 두려워해. 근데 성경에 무적행하고 불못은 달라요. 무적행하고 불못은 달라. 나중에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하여튼 사단, 죄의 원인, 완전한 공의 하나님이 완전한 죄의 싹을 끊어버리는 거야. 그 사단을 친 거죠. 여러분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공의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면서 어떻게 심판해요? 그건 이걸 몰라서 안 돼요. 우리가 짓는 이런 용서 가능한 죄를 심판하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 완전한 죄의 원흉을 끊어버리는 거야. 사단은 회개를 할까 안 할까? 사단이 회개를 할까 안 할까? 사단은 회개를 모르지. 걔는 영순이에요. 심판 영순이에요. 걔는. 사단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돌아오게 해달라고. 전혀 그렇잖아요.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은 회개를 안 하는 애들도 있어. 사람 중에. 회개하지 않는다 했어요. 죄를 심판을 받는 애들. 끝까지 사단이 붙잡고 놓지 않는 애들이 있다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 한 사람이라도 불못에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사단을 위해서는 기도한다. 걔는 아예 심판하기로 작정된 거 걔는. 완전한 공의 하나님이 완전한 죄를 심판하시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 죄 지은 아담과 하와의 죄는 걔네가 원흉이 아니잖아. 아담과 하와가 죄의 원흉이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용서죠. 하나님의 형상과 보면 우리 심판하기 때문에. 근데 죄를 심판당해야 되잖아. 이 죄는 누구예요? 여러분들 죄를 이퀄 사단이잖아. 사단이 심판하죠.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가지고서 지었는데 3장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여자의 모습과 되게 하고 내 손으로 여자의 손과 모습과 되게 하니 여자의 손은 내가 이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내 발톱을 이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죄를 가져온 뱀을 사단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는 뭐예요? 가죽옷을 지어 입혀 용서하세요. 그 동물의 가죽옷을 지어 입히려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들 하나님이 야 아담과 하와 벗었다. 고마 옷을 벗어라. 이 옷을 벗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렴. 이래서 곰이 네 벗어가지고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줬을까요? 늑대가 막 그 얘기를 듣고 서로 제가 벗어드릴게요. 그래서 막 털이 가진 짐승들이 다 와가지고 하나님께 아담과 하와를 제가 가려주겠습니다. 막 이랬을까요 여러분들? 그거 아니에요.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것은 짐승을 죽여서 피를 낸 다음에 거기에 있는 가죽옷으로 덮어줬다는 거예요. 추워서 아담과 하와가 추워가지고 그날 에덴 동산의 온도가 좀 낮았어. 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서늘했거든. 서늘했단 말이야. 약간 추웠어. 그러니까 죄를 지었겠다. 약간 분위기가 서늘하잖아. 하나님이 왜 화났으니까. 그때 당시 온도는 하나님의 이 감정에 따라서 바뀌니까 약간 서늘하니까 추워. 기침하니까 아 이거 춥구나. 이게 아니죠. 죄를 지었으니까 그 죄로 인한 수치심을 가려준다는 거. 그건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시겠다. 그래서 피가 없음즉 뭐가 없어요? 사함이 없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이 방법, 사랑의 방법이죠. 너희의 죄를 대신 담당해 죽은 이 동물의 피로 내가 너를 용서하는 거죠. 그래서 피가 없음즉 사함이 없는 거예요. 피로 죄를 사함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에요. 자, 근데 이때부터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의 방법을 가르칩니다. 언제? 나중에 하나님의 백성 한두 명이 아니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율법 주셔가지고 정식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말씀하셨어요. 그러기 전에 오늘 우리가 12장 에서부터 시작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 22장 우리가 읽었는데, 자 이제는 이렇게 해서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두 개가 같이 들어가요. 이걸 우리는 전문용어로 한번 따라해봅시다. 구원사는 구원만 한다 이 얘기가 아니고 죄의 용서의 섭리와 죄의 심판의 섭리를 동시에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하시고 우리를 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며 죄는 남겨진 죄는 뭐예요? 심판하시죠. 이게 구원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섭리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부터 죄 지으면 하나님 용서하죠. 그래서 죄 지은 자를 내치지 않고 자꾸 불러내시죠. 하나님께로 불러. 왜? 단 하나밖에 없어요. 목적이. 하나님 죄 지은 자를 하나님 앞으로 끌어 땡기시려고 하는 이유와 목적은 뭐예요? 단 하나밖에 없어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 너는 내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고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못 넣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이죠. 여러분들 사랑하면서 이 배신, 배반 여러분들 이런 거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직 사랑을 하지 않은 청년들은 사랑을 시작할 때 아예 배신과 배반을 염두에 두고 사랑을 시작하세요. 할렐루야. 완전한 게 없어요. 감정을 섬기고 말이죠. 여러분들 사랑에는 그런 게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 이 청춘 남녀는 새겨들으시기 바라요. 할렐루야. 배반, 배신, 감정을 숨기고 뭐 이런 것들이 스타일이 있는 거죠. 사랑에서. 그러니까 인간의 사랑 완전하지 않아요. 완전하지 않죠.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감수하고 감내하고 참고 그러면서 그 사람을 유지시켜 나가죠. 하나님, 그게 여러분들 진짜 사랑이. 이 사람이 실수했다고 쳐내버리면 여러분들 완전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자기 인생 가운데 몇 번의 사랑을 그걸 진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적어도 진짜 사랑 그러면 여러분들 에로스적인 사랑?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육체적인 사랑이지 여러분 진짜 사랑이라고 말하기 좀 그렇잖아요. 좀 꺼림칙하잖아요. 적어도 우리가 땅에 발을 딛고 내가 죄가 있고 내가 연약하지만 적어도 내 입속에서 나온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인간적으로 하고 있는 사랑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적어도 우리가 생각하는 이 사랑이 있어. 이상의 사랑이 있단 말이에요. 적어도 우리가 육신적으로 하는 사랑은 아닐 거란 말이지. 그 사랑, 인간사에서는 한 번도 해볼 수 없는 그 사랑, 우리가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성경에 보니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너가 너무 사랑하는데 너가 지은 행위까지도 내가 용서하고 싶고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너가 어떤 실수를 해? 심지어는 내가 나에게 너가 죄를 짓고 너가 나에게 나쁜 짓을 하고 너가 나를 욕해도 내가 너 때문에 죽을 수 있는 거, 이게 진짜 사랑이죠. 근데 무섭습니까? 스토커 같아? 이게 진짜 사랑이죠. 한 존재를 향한 불같은 것.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죽으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것들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막연했는데 그 사랑이 어떤 거야? 도대체 보여줘봐. 근데 그렇게 말하는 이 사람은 너무 연약해. 죄인이야. 너무 어리석어. 무지몽매. 내가 너 같은 애를, 너같이 무지몽매하고 너같이 죄성이 있고 연약하고 가증하고 어쩔 때는 사악하고 그렇지만 너가 그렇게 죄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 아들 독생자 예수를, 하나밖에 없는 예수를, 내 아들을 너를 위해 내어줬다. 하나님이 여러 자식 중에 하나를 주신 거예요. 여러 자식 중에 하나를 줘도 마음이 아프겠죠. 줄 수 없는 거겠죠. 근데 하나밖에 없어. 딱 하나밖에 없는 그 자식을 내가 사랑하는 그 존재를 위해 주겠다는 거.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 아직 결혼 안 했고 자녀를 안 낳았으면 되지. 이거는 엄청난 복음인 거예요. 세상에 어떠한 것도 그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흉내낼 수가 없어요. 흉내내려면 여러분들 용기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TV에서 자기 자식이 실종돼가지고 행방불명돼서 몇십 년 동안 그 자식만 바라보고 애가 집에 셋 정도 있는데 둘째 애가 놀이동산 갔다가 잊어버렸어. 아직 애가 둘이 더 있는데 그 애 때문에 식음을 전폐하고 몇십 년 동안 직장도 못 나가고 찾으러 돌아다니고 전부 바빠고 셋 중에 하나를 잃어버려도 그렇게 힘든 거예요. 자식을 가슴에 묻고 평생을 사는데 그 인생의 기쁨이 없어졌어. 애들 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쭐을 한다. 셋 중에 하나를 잃어버려도 마음이 미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둘을 사랑하지 않는 건가? 아니죠. 그런데 한 명이 있는데 내가 너 때문에, 그것도 사랑받을 만한 것도 아니고, 사랑받을 만 하더라도 어떻게 내 하나뿐인 자식을 주냐고.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지. 근데 사랑을 받을 자격도 없어. 사랑할 만한 껌떡지도 없어. 그런데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줄 수 있다. 줬다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그렇게 오매불만 기다렸던 사랑이겠지. 우리가 진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어디를 가도 이건 진짜 사랑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정도의 사랑이겠지. 누가 그 사람 가지고 잣대를 대고 저울질을 하면서 이 사람 좀 모자라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여러분들? 이 사람 가지고 어느 종교가 그 사람을 말하겠습니까? 어느 종교가, 어느 누가, 어느 철학자가, 연애 고수가 이런 사람을 얘기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했는데 그 사랑을 받는 우리는 어떠해야 돼요? 반응, 태도가 어때야 됩니까? 아, 그렇습니까? 라고 반응이 돼요. 복음서에 보니까 예수님의 비유가 있습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습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자. 이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이 10,000달란트라고 하면은 환산하면, 지금으로 환산하면 어마어마한 천문학적 숫자예요. 10,000달란트라는 게. 그때 당시에 예수님 10,000달란트 그러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금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비유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이거 안 갚으면 나는 이제 철장시설 지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갚지, 어떻게 갚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 비유가 말이 안 되는 비유예요. 근데 하나님이 뭔가를 이야기하시려고 이 말도 안 되는 비유를 들으십니다. 그때 당시에 10,000달란트 갖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 왕도 10,000달란트가 없어요. 어느 국가가 10,000달란트를 갖고 있는 거.
말도 안 되는 비유지만 하나님이 뭔가 하나를 말씀하시기 위해 그 말도 안 되는 비유를 주시는데,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있다고 치자. 이 10,000달란트를 너희가 갚을 수 있느냐? 못 갚지 않냐? 어떤 것으로 갚을 수 없는 돈이다. 어떤 국가가 대신 너의 빚을 갚아준다 하더라도 그 10,000달란트를 갖고 있는 국가도 없고, 어떤 개인이 부호가 그 당시에 10,000달란트를 갖고 있는 부호도 없다. 근데 어떤 사람이 너가 불쌍해서 그 10,000달란트를, 현실적으로는 누가 탕감해 줄 수 있는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어, 실제적으로 10,000달란트. 그런데 10,000달란트 빚지는 사례도 없지만, 10,000달란트 그렇다고 탕감해 줄 수 있는 사람들도 없지만,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있다고 치자. 어떻게 갚을래? 못 갚죠. 그건 천문학적 숫자 아닙니까? 그래, 그러면 너 인생이 너무 불쌍해가지고, 너무 치밀해가지고 10,000달란트 빚짐을 내가 탕감해 준다고 치자. 이렇게 얘기했어. 어떨 것 같냐? 오, 너무 좋죠. 근데 그 사람이 탕감을 받고 기쁨으로 돌아가서 100데나리온에는 10,000달란트 치면 이건 보이지도 않는 액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데나리온도 엄청난 숫자예요, 돈이. 그 100데나리온의 돈을 어떤 사람이 빌려주고, 이 사람이 안 갚으니까 10,000달란트 빚졌다가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을 안 갚은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먹세를 잡고, 너 왜 100데나리온을 안 갚아? 근데 이 사람은 뭐예요?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잖아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드시면서도 기가 막히셨나봐. 너희도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어. 10,000달란트 빚졌으면, 10,000달란트 빚져서 내가 탕감받았으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너가 탕감받은 것처럼 너도 탕감해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 얘기였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10,000달란트 빚진 자, 이게 죄의 무게라고 칩시다. 10,000달란트가 형용할 수 없는 죄의 무게라고 칩시다. 물론 말도 안 되는 비유였지만, 여러분 지금의 죄의 무게는요 10,000달란트 그 이상의 무게가 될 거예요. 저주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백성 아브라함에게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너의 후손이 4대 만에 이방에서 되게 되고 4대 만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데, 그때가 되면, 그때는 언제냐? 가나안 땅의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찰 때다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 때는 아직 가나안 땅의 죄가 찼다는 거예요, 차지 않았다는 거예요? 차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죄가 차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한테. 400년 지나니까 가나안 땅의 죄가 차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보내셔서 그 땅을 심판하게 하시죠. 죄가 차가고 있어요. 10년의 죄와 지금의 죄 약간 차이가 있을 거예요. 아니 1,000년 전의 죄와 지금의 죄, 지금보다 흉악한 범죄, 2,000년 전에 지었던 죄, 지금의 죄, 상상할 수도 없는 차이가 있겠죠. 죄의 무게를 치자면 10,000달란트보다 더한 측정이 지금 매겨질 거예요. 하나님이 위에서 측정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의 죄의 무게. 우리는 10,000달란트 빚진 자예요. 죄의 무게가 그렇습니다. 근데 그 10,000달란트를, 죄의 무게를 용서하셨어요. 그 사람이 탕감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닌데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전문용어로 따라해봅시다. 은혜. 뭐라고 설명하겠어요 이거를? 은혜라고밖에 설명이 안 돼요. 은혜. 내가 무슨 존재적으로 용서받을 존재였으면 이런 말을 안 하겠죠. 그럴 수 없는 존재인데 그렇게 용서를 받는다. 이거를 전문용어로 은혜. 그렇게 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다.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 내가 부족한데, 연약한데.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죄의 무게를 달아보십시오.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아담부터 지금까지 측량할 길이 없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하는 거죠.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아브라함 12장부터 나오죠. 당시에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깎아 만들어 파는 장사를 했어요. 우상을 깎아 만들었어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 우상을 다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짊어지지 않으면, 이고 다니지 않으면 늘 생각 속으로 막 품고 다니고, 그
그렇지 않으면 어느 곳을 가든지 우상이 서 있는 곳을 가서 다 절하고 섬기고 나를 지키는 수호신, 나를 늘 이렇게 특별히 상인들 같은 경우는 전국 병막곳곳 세계 곳곳을 막 돌아다니니까 이런 나를 지켜줄 수호신이 필요해. 그러니까 뭐 늘 몸에 지고 다니는 거예요. 부적처럼. 근데 먼 길을 오다 보니까 이게 달고 달아서 처음에는 오독한 코가 있었던 우상인데 자꾸 만지다 보니까 이게 코가 쑥 들어가 버렸어. 눈도 자꾸 쑥 들어가 버렸어.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삐꾸가 되어버린 거였어. 우상이 말하자면 막 하자가 있는 우상이 되어버렸어. 보기 흉하잖아. 나를 지켜줘야 되는데 얘가 지도 못 지키고 있어 지금. 그래가지고 예를 들게 이 우상이 자기 우상 비슷한 우상들 이렇게 동기들이 있는 샤워로 들어가가지고 우상도 지가 이거 코 들어간 걸 못 나오게 하는 거지. 근데 그걸 또 믿고 앉아있어. 여기서 뭐 바꿔줘. 그런 장사를 했단 말이야. 아브라함. 그 장사를 하는데 어느 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우상의 박사였어요. 박사. 우상의 종류를 그냥 줄줄 꿰는 거야. 그 우상의 습성에 맞게 우상을 만들어야 돼. 아주 매력적으로 만들어야 잘 들리겠죠. 그 우상이 어떤 우리에게 주는 의미와 개념과 그 스토리와 그 모든 것을 다 총망라한 그 모습의 우상을 아싸라게 만들어야 사람들이 이거 뭐 새로 나왔을 걸 신제품 우상. 전에 어떤 거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망토가 생겼네요. 이거 그러니까 그 우상에 대해서 박사가 되어야 되는 거야. 그 신에 대해서 박사가 되어야 되는 거야. 어느 날 근데 여러분 근데 깜깜한 대로 파는 우상은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상에 아주 바삭한 아주 세계에 있는 우상을 모를 정도로 아주 우상의 박식한 아브라함을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 우상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고 이걸 이렇게 바꿔버리니까 지식적으로 우상을 하는 거지. 근데 물론 거기서 섬기는 부분들 있었는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았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성경은 그걸 설명해주는 부연 설명의 성경 구조도 없잖아. 솔직히. 근데 어느 날 12장이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리고 다이렉트로 나와버려요. 뭐 어떠한 경로를 거쳐서 과정을 거쳐서 아브라함을 만나고 이럴 스토리가 없이 딱 나오는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다이렉트로 말씀하셔요.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동안 가라. 문맥상으로 놓고 보면 이거 여러분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이 말을 듣고 떠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하나님을 몰랐어. 아브라함이 몰랐어. 그냥 우상에 대해서 빠삭한데 이 말을 듣고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뜰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대로 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았어.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 말을 듣고 일어설 수 있을까 없을까? 근데 지금의 성경과 옛날의 성경 비슷하다고 보는데 왜 그렇습니까? 집안 대대로 그 땅에서 털을 잡고 살았단 말이에요. 이때 당시에는 털을 여러분들 우리 어르신들만 하더라도 자기가 오래 살았던 그 털을 떠난다는 걸 여러분들 쉬워할까 어려워할까? 어려워요. 이때 당시에 고대 사람들은요 성체제 사람 도시성을 성 밖을 딱 떠나가면 생명 보호를 보장받지 못해요. 아예 그냥 뭐예요? 생명을 내놓고 다니는 거야. 이 성을 벗어나는. 근데 도시성 수메르 문명의 도시성 체제에 살아갔던 이 아브라함이 이 얘기를 듣는다고 해서 밖에 나오면 누가 그의 생명을 보장해주고 또 대대로 털을 잡고 살아왔던 그가 이걸 다 정리하고 또 가서 다른 데 가가지고 어렵죠? 하나님을 아는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이건 어려워요. 모른다 할지라도 더더욱 어려워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다이렉트로 아브라함에게 나와가지고 아브라함이 말씀하시는 거 아브라함이 네, 예스라고 그 말씀 듣고 갔다 이거예요. 왜 이렇게 됐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여러분 많은 추측들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자기가 기존에 알아왔던 우상과 하나님이 똑같아요. 달라요. 그가 움직일 수 없는데 움직이도록 만들었던 어떤 강력한 다름과 힘이 하나님께 있었던 거죠. 아브라함의 것에 반응해서 그 말씀을 듣고 갑니다.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겠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속 뭔가를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씨를 주겠다. 후손을 주겠다. 아브라함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였을까요? 아브라함에게 가장 중요했던 거. 네? 아브라함에게 가장 중요한 거. 아브라함이 너의 소원을 말해봐라. 그러면 가장 먼저 얘기했던 영수증이 뭐였을까요? 자식이에요, 자식. 그때 고대 사람들에게 후손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자가 애를 못 낳잖아요? 저주받는 거야. 그때 당시 정서로. 그러면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가 나이대가 훨씬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애를 못 낳았다. 그는 아브라함은 사라를 어떻게 봤습니까? 아무리 사랑하지만 좀 뭔가 저주를 받았다. 갈대아 우레에서부터 아이를 못 낳기 때문에 마음속에 늘 아브라함이 갖고 싶었던 소원이 하나 있어요. 자식. 이게 여러분들 필요 없어. 딱 하나만 있습니다. 30대에 결혼해가지고 아브라함이 그냥 우스갯소리로 결혼해가지고 애를 그때 10명을 계획했을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40대, 50대 되면서 한 5명만 할까? 계속 가능성이 줄어들면서 명수도 줄어들어요. 마지막에는 하나만 주세요. 내 이웃과 친족들은 애를 주렁주렁 낳는데 우리는 또 노년이 됐습니다. 하나만 주셔도 감사합니다. 그럴 때 없으면 그냥 내 종이라도 그냥 내 후사가 되겠습니다. 아주 이런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아브라함이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비즈니스를 해도 늘 마음에는 내 자식. 지금 이게 어떤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바라는 영순위가 뭐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거 영순위. 네? 남에게 말 못하는 영순위 있죠? 내가 하고자 하는 거 있어요. 뭘 없다면 언젠가 찾겠지. 그걸 찾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거 한 가지씩 있어요. 이걸 반드시 이루어야지. 반드시 이루어야지. 뭔가를 하더라도 그것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거기다 붓는 거예요. 에너지, 내 모든 이 능력, 실력, 모든 것을 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쏟아붓는 거죠. 이게 사랑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도 내가 생명과의 예수님을 사랑하고 모든 일에 있어서 예수님이 영순이어야 되는데 그거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도 뚜껑 열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예수라는 이름을 덮어쓰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어. 예수님하고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 이상 아주 별종 같은 사람들 많죠. 우리 주위에. 마음속에 한 가지씩 있어요. 아브라함을 닮았잖아요. 하나님이 그런데 이제는 아이를 그렇게 해서 살아왔는데 이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 완전히 소망이 끊어져 버렸어. 이제는 그 안에 절망만 있었어요. 절망.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실은 누구를 자기 아들 삼아요? 첫 번째 아브라함의 아들 삼았던 첫 번째 아들같이 여겼던 첫 번째 롯입니다. 조카. 내가 뭔가를 이루고 싶은데 소망이 끊어졌어. 그러면 아예 그냥 소망을 없애버려야 되는데 그 소망을 대체하는 무언가를 늘 또 생각해요. 여러분들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뭔가를 열심히 성공을 향해서 쫓아가다가 이게 아니었어. 아니었구나. 내가 속았구나. 그러면 예수님께로 가야지 이래야 되는데 이걸 막 쫓다 보니까 이게 안 됐어. 그럼 다른 거. 그럼 이것도 막 하다가 이게 차선책이죠. 대체. 이걸 막 하다가 또 이게 안 되니까 그러면 예수님 가야 되는데 또 다른 거. 꽁 대신다. 좀처럼 예수님에게 돌아올 줄은 몰라요. 그 관심이. 삶의 방향.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처음에 롯, 엘리에스, 다메섹 사람 엘리에스, 그 다음에 누구의 그 다음에 이스마엘. 마지막은 이삭이었어요.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계속 뭔가를 요구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건 뭐였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께 받았던 건 뭐고, 하나님은 창조전부터 아브라함에게 받았던 건 뭐예요? 이 시점이 좀 다른데, 처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원했던 건 뭐였을까요? 자식.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원했던 건 뭘까요? 뭐였을까요? 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원하셨다.
꼭 예수님 같아. 그래서 로마 군병이 계속 못 박는 제 손에다가 예수님의 눈빛이 영원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뭔가를 얻고자 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뭘 하셨을까? 사랑하셨어요. 아브라함을 사랑하셨어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나타내시는데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들을 오픈시켜 주시는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뭔가 믿음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하나님 역사를 하셨던 게 아니고 그 사람들에게 날 좀 믿어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해. 여러분, 사람이 어떤 사람이 나를 너무 사랑해. 너무 사랑해. 근데 딱 이상형이야. 내 이상형. 할렐루야죠. 어떤 사람이 나를 너무 사랑해. 확 따라다녀. 딱 보니까 관심, 내 취향이 아니면 스토커가 확 스토커가 되버리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나를 너무 사랑해 주는데 딱 보니까 내 이상형이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 태도가 어떻게 돼요? 생각만 해도 좋지. 완전히 마음에 불이 일어나는 거죠. 난리가 나지. 그죠? 근데 막 하는데 내 취향이 아니면 완전히 스토커잖아. 왜 이래? 막 짜증이, 왕짜증이죠. 그죠? 스팸으로 연락처도 해요. 너 주위에 내 전화를 안 받는 어떤 누군가가 있다. 잠수탄다 생각해보는데 잠수탄 제일 죄악인 것 같아요. 잠수탄. 내가 그 사람. 근데 아브라함도 사실은 많은 우상들을 섬겨가면서 그 마음에 공허했을 거예요. 정말로 내 마음이, 근데 이거는 영입니다. 아브라함의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인지하지 못한 아브라함의 영. 아브라함의 영이 그 우상들을 대하면서 굉장히 많이 공허했을 텐데 뭔가를 사마리아 여인처럼 뭔가를 나에게 영원한 생명수를 주실 수 있는 어떤 존재를 갈망했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못 느꼈겠지. 의식하지 못했겠지. 우상을 깎아 팔아 만들면서 이게 처음에는 내 우상이었다가 내 신이었다가 내 우상이 됐다가 그냥 내 돈벌이가 됐다가 그냥 이런 게 전화가 된 거죠. 그러니까 공허하잖아. 공허해. 아브라함의 영. 어느 날 내가 알지도 못하는 어떤 분, 형상도 없는 분, 내가 기존의 우상에 대해서 빠삭했는데 이분이 처음 보는 분이야. 눈을 보이시다. 근데 말씀. 내 영이 뭔가를 이분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영이, 아브라함의 영이 그렇게 하나님을 느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내가 사랑을 받으면 아까 말했던 막 사랑이 되는데 알고 봤더니 이상형이야. 그러면 막 서로 사랑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막 사랑해. 알고 봤더니 내 영이 늘 그리던 분이야. 그분이 나를 사랑해줘. 그게 딱 맞아떨어지면 그 사람도 뭐래?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 이삭도 마찬가지. 야곱도 마찬가지. 모세, 여호수아, 믿음 부릅니다. 그 영이 반응한 거예요. 아까 우리 문화 미디어 콘텐츠에서 모든 매스미디어, 미디어들이 사람들의 영에게 막 메시지를 주잖아요. 그럼 누가 반응해요? 영이 반응한다. 영이. 의식하지 않다. 영이 반응해요. 하나님의 그 존재가 막 다가올 때 우리 영이 막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고백한 자들이 하나님 따라가죠. 아브라함 마찬가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해 이 메아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 이 메아리를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특별히 영규에게 하나님 당신을 주목하십니다.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주목하세요. 하나님 영규에게 엄청 주목하세요. 옆에 양옆에 로마 국경을 보내셔가지고 엄청나게 주여 주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 절정이 하나님께서 드디어 여러 가지 많은 스토리를 통해 아브라함이 얻고자 했던 이 아들 이삭은요, 사실 그 전에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통해 아브라함은 어느 정도 실현됐다고 봤어요. 근데 하나님의 조합은 아브라함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사랑까지 받기로 원했어요? 사라의 사랑. 사라도 누구를 믿었어야 돼?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단순하게 애가 없는 집안에 애를 하나 주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하는 스토리가 아니고, 이 아이는 어떤 아이예요? 누구를 보낼 혈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언약의 아들을 보낼 혈통으로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언약의 아들을 보낼 혈통으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의 조합이 필요해요. 아브라함만이 아니고 또 사라만이 아니고 아브라함과 사라. 아브라함만이었으면 이스마엘에서 끝났겠지. 그죠? 조합이. 아브라함의 믿음만 원했으면 끝냈겠죠. 그렇지만 적어도 그냥 자식이 아니고 그냥 어떤 자식 하나를 주는 그런 자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물리적 혈통으로서 오는 언약의 이 통로로 언약의 아들로서 이삭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라의 믿음까지, 사라도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사라. 거기서 나온 이삭. 이삭은 그냥 아들이 아니에요. 물론 이제 다른 형제 이스마엘이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삭은 독보적으로 아주 중요한 것은 언약의 열매입니다. 언약의 열매. 근데 그 언약의 열매인 이삭을 오늘 2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너의 독자 아들 이삭을 어떻게 해라? 나에게 번제로 줘라. 나에게 번제로. 뭐 줬다 뺏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아브라함.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좋은 걸 주셨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오매불만 기다리던 걸 주셨어요. 근데 그 오매불만 기다렸던 것이 나만을 위한 것인 줄 착각하고 있었어. 하나님 나를 사랑해서 나에게 팍 줬구나. 이게 하나님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라는 걸 생각을 못하고, 내가 그동안에 아브라함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늘 자식을 기다려왔으니까 아브라함의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에 하나님이 이삭을 줬다고 끝, 이게 아니고, 아브라함은 적어도 내가 영적으로 둔감하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좋네, 하나님 줬어. 이거 어떻게 줬어, 하나님. 이삭을 아들을 줬어. 이게 불가능한데 줬다, 이 말이 얼마나 기뻐요. 그리고 끝, 엄청나게 사랑을 줬겠지. 사람도 얼마나 이뻐하는지 막 쪽쪽 빨리 막 난리 쳤겠지. 그리고 끝. 그러면 여러분들 성경은 이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삭을 귀하게 여겼겠지만 하나님이 이삭을 보는 관점하고는 천지차이인 거예요. 하나님은 적어도 이삭을 뭘로 봤어요? 메시아의 물리적 혈통으로, 언약의 라인으로 하나님이 이삭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중요한 거겠죠. 단순하게 아브라함은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애가 없다가 아브라함과 사라의 조합으로 난 거 아니에요. 완벽한 조합이라고 말할 수 있지. 이스마엘이 좀 컸으니까 애가 이제 좀, 근데 큰 애를 쭈쭈쭈 이렇게 상대적으로 애들을 이렇게 쭈쭈쭈 이쁘고 막 뽀뽀도 하고 다 그 20대 애들 엄마 아빠가 내려보면 쭈쭈쭈 이러진 않잖아요. 이러진 않잖아요. 이상한 거. 애기 이스마엘이 좀 컸으니까 이삭을 막 쭉쭉 빨고 얼마나 이뻐. 야, 너가 진짜 내 아들이다 막 이러고. 이스마엘 없을 때 이삭 데리고 막 살아도 얼마나 이뻐요. 그러나 하나님이 100세나 돼서 얻은 아들 이삭을 나를 좋아하셨어. 그것도 얘가 내 제사장이 될 거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얘를 성직자로 만들어라 이런 얘기가 아니었어. 얘를 어디 여행을 보내라 이것도 아니었어. 어디 유학을 보내라 이것도 아니었어. 번제를 드렸어. 번제. 없어지는 거죠. 내가 그렇게 비전을 삼았고 내가 그렇게 오매불만 기다렸던 걸 하나님 줬어요. 하나님 뜻이 성취된 거라고 보는 거지. 사실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내 바람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거지. 근데 그게 어느 날 하나님이 가져가. 그럼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보겠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막 이러겠어요, 여러분? 아니면 뭐야 이게 막 이러겠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이삭을 하겠죠. 아브라함이
고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 생각이 없습니까? 근데 육신의 부모라고 생각한다면 고민을 했을까 안 했을까? 했을까 안 했을까? 했겠죠. 여러분들 했을 거예요. 어떻게 하죠? 결론은 뭐예요? 여러 가지 분석과 논리와 이성적으로 신앙으로 기본보기 된 채 하루 내내 생각하고 그 다음날 결론을 뭘로 냈어요? 안 되겠다. 너 빨리 침상으로 태어나. 요나가 하나님 명령 어기고 다시 쓸어가는 배를 탄 것처럼 야 아브라함 이삭 너 새벽에 너 빨리 가라. 어디? 너 하나님으로 가라고. 그랬을까요? 아니 갈대 어디로 가라고 아버지 고향이잖아. 머리가 있으니까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많은 분석들을 했을 거 아니에요. 생각하고서 결론은 뭘로? 믿음으로 보냈네요. 결론은 믿음으로 보냈네요. 그래서 이삭을 데리고 번제했어요. 그걸 완벽하게 준비해서 진짜 이 아들 번제를 드릴 생각하고 아브라함이 데려갑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거두절미하고 그 아브라함의 심정을 여러분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완벽한 조합으로 나온 아들, 그것도 멜기세덱에서. 이건 거의 뭐 마리아가 동정연대 아들 낳은 거와 비슷한 거예요, 사실. 그래서 예표라고 하잖아요. 경수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얘가 나와? 말이 안 되는 거죠. 신체 접촉은 있었겠지만 경수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얘가 나와? 그러니까 거의 뭐 마리아가 동정녀 마리아가 아들 낳은 건 비슷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런 중에 난 아들을 번제로 모리아산, 하나님이 지정한 산 모리아산으로 데려갑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분 데리고 가서 아브라함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들이 이상해가지고 양이 있어야 되는데 양을 잡아야 되는데 양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양이 없네요. 양이.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해요? 센스가 있어. 아브라함 너다 이렇게 안 하고 그거 무섭잖아. 그거 무슨 양이 없어요. 양이 번제로 쓸 재물이 없네요. 그랬더니 무섭게 뒤를 딱 들어 너다 이러면 애가 경기를 느끼죠. 근데 아브라함 센스가 있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 하나님께서. 그 고백의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세요. 아브라함이 상태를 봤어요. 아버지가 준비하는데 아브라함이 딱 정상에 올라가서 아버지가 준비하셔야 되는데 없어. 그때는 안 보여. 그러니까 이구나. 아브라함이 줄을 누구에게 묶어요? 예? 딱 올라가가지고 아브라함. 여러분들 옛날에 이런 드라마 봤죠? 선생님이 애들이 하도 막 말을 듣고 이러니까 애들을 막 때리는 게 아니라 애한테 회초리를 주고 너희를 이렇게 못 가르치 나를 때려라. 아주 훈훈하잖아요. 얘기가. 아브라함이 정상 딱 올라갔는데 얘야 아버지가 재물을 준비했다. 자기를 묶어. 주여 저를 받으시옵소서. 이러지 않고 머리 쓰지 않고 계산적으로. 뭐 그래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이해하셨겠지만 아브라함이 누구? 자기 아들 이삭 아버지가 없습니다. 잔인한 게 아니에요. 이거. 그 이삭이 어떻게 해요? 이삭 같은 아들을 낳으시기 바랍니다. 얘가 좀 힘이 있어.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14세. 청소년. 얼마나 방황하는 나이에요. 근데 얘가 말씀 묵상을 많이 했나 봐. 방황을 안 해요. 짐승도 잡으면 죽겠다고 발버둥 치는데 얘는 그냥 성경이 없으니까 발버둥 쳤다는 게. 그리고 딱 눕힐 때까지 심지어는 아버지가 칼을 10% 칼을 빼가지고 애를 할 때까지 눈을 톡톡 아브라함 모셔만 했던 게 아니라 진짜로 치려고 하니까 여러분 다급하게 하나님에서 부르잖아요. 뭐라고 부릅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누구에게 대해서 다급하게 부르신 게 처음이에요. 여러분들. 처음에서 마지막이에요. 이렇게 다급하게 부르신 게 뭐라고 부르십니까?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다급하게 부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적어도 아브라함이 진짜 죽이겠다 하시는 거죠. 그 마음을 그때 보시고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12절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시종에가 원하셨던 건 뭐였겠어요? 그렇죠.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거 하려고 이렇게 한 가족을 그냥 하루 내내 어렵게 만들고 이런 시츄에이션을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확인하려면 자기한테 독생자도 내주는데 그런 걸 못하겠어요. 그 정도. 그렇다고 진짜 죽인 것도 아니잖아. 하나님 남의 자신을 살렸지 지 자신을 죽였잖아. 이것도 못해? 이것 가지고 하나님 막 하다 그래?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십니다. 하나님 좋은 걸 주세요. 근데 그 좋은 게 내 육체만을 위한 좋은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름을 걸고 내가 이거 하길 원합니다라고 했던 것은 어쩌 보면 하나님께서도 원하시는 것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편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일 수 있어요. 그것이 맞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수정케 하시겠지만 적어도 내가 기도하면서 정한 그것은 하나님께서도 원하시는 것일 수 있다고 해요. 하나님께서도 중요한 것일 수 있어요. 하나님 편에서도. 내 만족을 위해서만 구하지 마시길 바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들 하나 얻는 게 너무나도 귀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 끝 이게 아니라 그 아들은 하나님에게 너무나도 중요했던 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오매물만 기다렸던 아들을 아브라함에게 주고 성취됐다 이루어졌다고 끝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지속적으로 원하셨던 것. 하나님 그러면 이삭을 주신 분 이게 아니라 하나님 그러면 나를 사랑하신 분 이게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물론 이삭에게도 그걸 확인하시죠. 이삭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던 네 아비의 하나님이었던 내가 너에게도 내가 나를 알리고 너에게도 사랑을 받고 싶다. 야곱에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네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하나님 내가 너에게도 내 사랑을 받고 싶다. 하나님 사랑이 못 받으신 분이에요. 왜 그 사랑이 못 받느냐면 내가 너를 뭐하는데 뭐 해야 되기 때문에 용서해야 그 용서는 어디서 시작합니까? 사랑에서부터 시작하죠. 사랑 없이 용서의 마음이 돼요. 사랑하니까 용서하고 싶은 거죠. (16절에도) 말씀하시잖아요.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지. 아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무엇을 아낍니까? 여러분 무엇을 아끼냐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뭔가를 아끼지 않았어요. 아브라함도 자기가 가장 귀하게 여겼던 그 독자 아들, 물론 이스마엘이 있었지만 배달의 형제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의 조합에서 이삭 하나뿐인 아들. 물론 그 뒤에 이삭의 동생들을 낳지만 이때만 해도 이삭 하나. 가장 귀하게 여겼던 그 아들, 하나밖에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아들을 하나님 달라는 거죠. 그럼 아브라함 이삭을 더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한 거예요. 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신 분이 중요했던 거죠. 여러분들 적어도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면 여러분들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망해도 어때요? 죽으면 하나님께로 가는데 더 좋지. 어딘들 하나님을 우리와 함께 하시면 더 기쁘지 않겠어요? 아멘이 안 나오네. 좋은 데 가서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세상에 허다하게 잡다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마음 두지 않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그 마음을 드리고 살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세상의 것은 나를 죽이려고 해요. 결코 나에게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을 얻게 하시는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을 향해 열심히 다른 방식을 해보십시오. 그 끝에 뭐가 있는가? 우리 옆에 우리 3, 4, 5 모여서 우리 형제들끼리 자매들끼리 한번 보여볼까요?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좀 이렇게 동그랗게 좀 앉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말로 표현을 못해요. 여러분들 이 시간에 말로 표현하기 전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실로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도 내가 깨달아지지 않으면 뭔가 내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죄 중에 있다는 것, 내가 세상이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내가 알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인지도 잘 모르는 거예요. 이 시간에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죄 중에 살아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그 죄를 무기력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내 속에 왕년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흘러오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밤에 우리를 붙드시고 살리시고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만나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이,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성품이 온전히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옆에 우리 친구들을 손을 잡고 우리 시간에 함께 중보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영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영혼을 만나주시고 주님 함께 교통하시고 교제하시고 하나님 그 사랑을 마음껏 부어주십시오 라고 우리 함께 주의를 부르고 이 영혼을 올려드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에 하나님 주님을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주시고 주시되 하나님 주님과 풍성하게 하나님 그 어느 것도 아까우지 않으시고 하나님 그 사랑을 주시고 그 사랑으로 살며 그 사랑으로 오늘도 지금 찬양하며 그 사랑을 나가지 않으며 그 사랑을 믿지 않으며 하나님 어떤 것이 찬양하며 결국하고 찬양하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따르는 자들로 하나님 어디 신이 세워지기를 합니다. 우리 발끝까지 그 사랑 가운데 감동의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사랑 가운데 나온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사랑을 입고 하나님 아버지 시대의 주님과 동행하며 나가니 거룩한 주의 성경을 열어갑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해 주십시오. 우리를 사랑해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세상에 떠난 것들 우리의 마음이 오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시며 끝까지 사랑하시는 오직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신령한 참 우리의 끝없는 사랑을 올려드립니다. 주를 만져주십시오. 우리 신령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에 떠나는 것들 우리 가운데 죽이게 만드는 우리의 벽성까지 쓰게는 그 모든 죄들을 다 끄집어내시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나가는 아버지의 정들이 하여 주시옵소서. 이밤에 만나주십시오. 이밤에 주님 아버지 그 손이 들어오셔서 아버지 그 마음을 두드리시고 그 마음 가운데 모든 아버지 강팍한 것들 견고한 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오직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신령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이름을 올라가며 주의 부르기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주의 사랑받을 수 없고 예수님의 주님이 아니라면 예수님의 모든 더럽직한 이름이 제한받을 수 없습니다. 주여 성령이 불러 주여 예수님의 모든 죄를 태워주십시오. 예수님의 주의 보혈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모든 죄를 태워주십시오. 아버지 주님 예수만 나게 해주십시오. 모든 것들을 태우시고 예수만 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죄를 태우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주여 아버지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우리 신의 마음 가운데 모든 어둠이 모든 나의 울증과 모든 나의 외로움과 모든 공허함과 아버지 모든 박탈감과 아버지 모든 위기 소식과 모든 낙담과 아버지 세상의 성공에 대한 마음과 아버지 주를 전다고 대하고 전하는 그 모든 바람들이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뜨려지오니 주여 기름 부어주십시오. 주여 기름 부어주십시오. 주여 우리를 만져주십시오. 우리 부족한 끝까지 주님의 마음 굴러오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성령이 아버지 강같이 하늘의 성도리 가운데 올라오게 해주시옵소서. 성령님 안에서 탄식으로 네 심령과 마음 가운데 죄인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것을 아버지 주님 아파하시며 긍휼하신 주의 마음을 봅니다. 주님의 시간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주를 보기를 원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힘으로 우리가 할 수 없게 하나님 말씀으로 열어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문제는 우리 영까지 그 말씀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심령에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다른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주의 귀한 영혼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를 알게 해주십시오. 그 마음 가운데 모든 급박함을 다 밀어내시고 아버지 주의 성령으로 아버지 우리 모든 지혜를 쏟아부어 주십시오. 우리가 다른 것을 생각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모습을 맞추며 본 것같이 우리가 주를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주님이십니다. 오직 주님을 바랍니다. 아버지 주여 나를 알려주십시오. 주님이 나를 말씀해 주십시오. 대답해 하십시오. 선포해 하십시오. 우리 영혼의 결혼을 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미혹하고 내 수로 고백합니다. 내 심령이 움직이지 않을 수 있어야 내 마음이 미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험이지만 모든 시간에 내 마음이 전화해주세요. 오직 주님을 나를 알려라. 주여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 시간의 마음을 흔들어 주세요. 아버지 주님 견고한 지대로 없으세요. 여기가 소명하신 사람이 아버지 신의 마음을 흔들어 주십시오. 그 마음 가운데 주여 성령을 역사해 주십시오. 그 마음 가운데 가주시오. 주여 세상으로 지나갔던 그 마음을 아버지 예수를 몰랐던 그 마음을 아버지 어느 포기하지 못했던 그 사람의 사랑도 드리시며 영원토록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우리를 인쳐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인쳐주십시오. 성령으로 인쳐주십시오. 우리 마음 가운데 양식과 이가적인 모든 것들을 보게 해주십시오. 갑박하게 모든 더러운 것들을 지켜주십시오. 성령으로 신과 마음을 인쳐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 성령으로 하나님을 불러오시고 하나님을 움직이시고 동의하시고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아버지 주의 이름으로 우리 아버지를 주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주님 긍휼하신 주의 마음과 우리를 사랑하신 주의 마음 아버지 것을 우리 가운데 아버지 흘러오게 해주시고 아버지를 만나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께서 쏟아부으시는 하나님의 모든 발령하는 거가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혼에게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없이 흘러가게 해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아버지 것이 온전히 흘러가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친구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주를 바라봅니다. 아버지 주님을 향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심령과 마음이 오직 주님을 묵상합니다.
아버지 주님이십니다. 내 생에도 모든 더러운 죄들을 다시 껴주십시오. 아버지 주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벗겨내 주십시오. 내 생에 들어왔던 모든 죄악들을 벗겨내 주십시오. 아버지 주님과 내 사이에 가로막혔던 모든 탑들을 다 무너뜨리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이 그분의 이름이 그분의 사랑과 아버지 그분의 보이는 능력이 우리 신과 마음 가운데 흘러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다시 한번 예수께서 기도합니다. 주를 믿는 자마다 주를 믿는 자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 영원히 멸망하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 멸망치 않고 아멘 영원한 생명을 위해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잘 무릎 꿇고 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